선행을 행할 때도 숨은 동기를 가지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마음속의 동기를 흐트러뜨려 그 선행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인정 욕구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라며 불평하게 하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봉사활동 속에서 나는 신실한 신자야,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점점 더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에 의해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주지 않는 거지? 라며 불만을 품게 만들고 결국 신앙조차 거래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동기를 비틀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고 맙니다. 기도를 감정적인 경험으로 여기게 만들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느낌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평온함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면 이건 좋은 기도야 라고 생각하게 하고 아무 감정적인 반응이 없으면 아, 이번 기도는 소용이 없었어 라고 여기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도는 감정적인 체험이 있는 날에는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일관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마음 내킬 때만 기도하게 만듭니다. 바쁘거나 지칠 때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감정적인 위안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은 점점 허약해집니다. 신앙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만들어라. 신앙의 본질보다 표현하는 방식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교회의 인테리어나 예배 방식, 찬양 스타일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보이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새로운 교회에 방문할 때도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네, 설교자가 내 취향이 아니야 같은 사소한 이유로 교회를 평가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호에 맞는 종교적인 환경을 찾아 헤매고 신앙을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도록 유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고 단순한 문화적 취향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를 작은 실수로 여기게 만들어라. 사단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하찮은 탐욕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죄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에게 다들 이렇게 살아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쯤은 문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들면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죄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탐욕을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거짓말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죄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신앙을 자기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라. 신앙을 겸손과 순종이 아니라 자부심과 비교의 도구로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타인의 신앙과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실해 라고 생각하게 하며 특히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게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만에 빠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도나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고 외적인 행동을 통해 신앙을 과시하게 하면 신앙은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와 비교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도 나는 오늘 정말 바빴어 라고 착각하고 끊임없는 뉴스, SNS, 영상 콘텐츠 속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면서도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나 휴식이 필요했어 하고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미루도록 유도합니다. 조금만 더 쉬고 나서 해야지,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 시작해야지 라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 때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진리보다 우선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판단할 때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기보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불편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틀린 말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평온함을 느낄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삶이 힘들어지고 절망스러울 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라고 쉽게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순간적입니다. 사단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감정을 절대적으로 믿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사용하라.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고하면 하나님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철학적 사색이나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출근 준비, 핸드폰 알림, 뉴스, SNS, 인간관계 문제, 오락거리 등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면 좋아하는 유튜브를 생각나게 하고 나중에 하자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올리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대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같은 가벼운 고민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